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19장까지는 땅의 모든 분배가 다 끝났고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도피성을 세우도록 당부하신 대로 또 여호수아는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생각 없이 탁 밀쳤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그 핏값을 찾기 위해서 그 누군가의 또다시 피의 어떤 보응이 있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드셔서 그냥 일부러 계획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을 상의했을 때 그들이 피할 장소를 허락하신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고 그 도피성을 만든 다음에 21장에서는 레이지파에게 성읍을 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에게는 분깃이 따로 없었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각 지파에서 레이지파에게 살만한 성읍과 또 양과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을 주신 내용이 21장에 나와 있으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이 이제 여호와께서 그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신 그 땅이 이제는 그들에게 돌아간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 언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 것이고 너에게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큰 민족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시대에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누구만 보고 죽었냐? 누구? 아들 이삭과 그의 두 손자 에서와 야곱만 보고 그의 인생은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주실 그 땅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헤브론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땅에다 묻어요. 자기 부인 사라를 묻고 내가 죽거든 그 땅에다 묻어달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율법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정말 조화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어쨌든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성경을 딱 보고 하나님 약속하신가 성취됨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보는데도 안 믿어. 이야 대단해. 놀라워. 이게 대단하고 놀라운 거야. 다른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약속하신 그 창세기의 역사가 지금 여호수아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딱 보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들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땅을 차지할 때 그가 한 것은 오직 뭐밖에 없었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뭘 순종해? 뭐 순종이 뭐야? 순종이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순종.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이 무슨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구약, 신약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기서 내가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이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깨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대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이 깨어진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을 내가 인본주의 신학으로 해석해버리는 게 바로 이게 죄악인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유튜브에서 말도 안 되는 설교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유튜브를 볼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모르면 확 넘어가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설교들을 마치 얼마나 유창하게 인간의 이성으로, 인본주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본주의, 자기가 주인된 그런 말씀만을 듣고 그것이 맞는 것 같이 또 전하고 그것이 또 맞다고 또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악한 행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많이 홍수같이 오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세상 속에 여러분하고 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요. 우리는 오직 이 말씀 가지고 이걸 구별해야지.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인본주의 사상이 계속해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들어버려요. 정말 우리는 이것을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내 방법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악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 여러분, 그게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기 그 전날 밤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이거는 제정신 가지고는 이거는 질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시고요 완전한 신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못을 박는데 어느 인간이 그냥 약 먹고 그냥 독살을 당한다든지 그냥 뭐 총에 한 대 팍 맞아서 죽어버리면 깨끗해. 그런데 여기다 살아있는 사람을 대못을 박고 이 가운데다가 대못을 박는다, 발목에다 대못을 박는다면 제정신 있는 사람이 버티겠냐고. 이 땅에요 사형수들도요 절대로 그 사람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는다는 얘기 안 해줘요. 왜냐면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에게는 누가 찾아왔어요. 이래가지고 면담하러 갔는지 알았는데 그냥 사형장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예수님 역시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가 끝나면 새벽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날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끔찍하겠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 번째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내 뜻대로 사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내 뜻대로 살고 오늘 예배 안 온 사람들 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 예배라는 것은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 다 드립니다라고
결정할 사람만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 절대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역시도 이 십자가에 죽는 거 힘드셨어요. 그렇지만 결국 어때요? 내 뜻대로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첫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십자가는 결국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게 십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거 하기 싫거든요. 안 보면 돼. 오늘날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은 원수 같은 사람 안 봐버리잖아요. 그냥 가격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안 보고 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긍휼함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이 땅의 권세는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사단이 넘어갔어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인간에게 질병이 왔고,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완전히 종로를 타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돼버린 것은 어떻게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냐? 그 사람들은 벌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벌어도 손 안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불쌍하지만, 여러분, 벌어서 손에 가득 담았는데도 만족함이 없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걸 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이 이 땅을 다 지배해버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 땅의 권세가 끊어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럼 우리에게는 물질의 노예도 끊어질 것이고, 건강의 노예도 끊어져 버릴 것이고, 그리고 어때요? 관계의 노예도 끊어져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라는 것이 언제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끊어지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만 영접하면 다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모든 것에 자유함이 오는 줄 알았거든요. 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에 어린 양을 통과해서, 그리고 나서 이야, 가나안 땅, 이제는 저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어디에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훈련의 현장으로 들어가요. 그 훈련의 현장에서 싸워야 돼요. 이전에 내가 악한 사단에게 정말 져버렸다면, 선악과를 그냥 맥없이 따먹었다면, 이제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그런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내가 이제는 나의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라는 게 굉장히 물질의 노예를 끊어버리는 게 11조예요. 근데 오늘날 막 방송에서 11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축복 못 받게 하려는 악한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럼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요, 11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11조 때문에 막 부자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의 자유함이 생겨버려요. 더 이상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요, 이 목회자 사모가 돼가지고요, 제일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물질이었어요. 솔직히 표현한다.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요. 여러분은 그냥 상대하고 싶은 사람 상대해야 되지만, 저는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상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이면 100을 상대하고 1000이면 1000을 상대해야 될 사람이 저예요. 사모가 돼가지고,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안 봐. 그러면서 오면 인사도 안 하고 피해버리고, 그럼 그 사람 여기 교회 안에 버티겠어요? 다 나가버리죠. 그렇게 해서는 자격도 안 잡고, 그죠? 그래서 저 안에 이런 관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건강, 이 모든 것에 사실은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사실은 저는 물질로 인해서 사실 힘들었어요. 왜? 개척교회 목회자가 무슨 눈이 있어요? 개척교회 목회자가 무슨.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전진하며 나가는데 저희 목사님은 또 얼마나 자유로우신지 물질은 너무 자유로워요. 그냥 사례비 안 갖고 와버려요. 그리고 뭐 누가 어렵다면 그냥 그 돈 줘버리시고, 그리고 뭐 사례비도 받을 수 있는 액수도 없었지만 있으면 또 누구 도와줘버리고.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굶기지 않으셨어요. 제가요, 돈을 만약에 목사님 얼마를 딱 주시면요, 저는 뒤도 안 돌아봐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11절 띄워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평생 11절 못해요. 그냥 띄어서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매주마다 저는 감사하고 주일헌금해요. 11조 하고 어떤 사람은 11조가 달랑대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안 하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제가 뭐 이 교회 주인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사례비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희 목사님은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사례비 없이 얘기해요. 왜? 저는 하나님한테 받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는 액수가 더 크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조그만 사례비 가지고 연연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제가 물질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뒤도 안 돌아보고 계산하지 않아요. 왜냐면 계산하면 절대로 못 내요. 어떻게 내겠어요? 막 눈 두드리면서 관리비 내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 돈 내야지 제가 어떻게 사례비를 떼겠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 그것은요 마치요 성스러운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인 거예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인간들이 말이야 11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이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지금 거역하게 만드는 이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안 두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네들 마음대로 전하는 자들 끝이 좋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는 것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들, 그죠? 어떤 사람은요 눈만 뜨면 건강 걱정해요. 그리고 맨날 운동하고 뛰어다녀요. 등산 오르락내리락 하고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4시간 동안 건강 음식 찾으러 다니고 모든 시간들 다 할애해버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건강의 노예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악한 사단은요 지금 이 땅의 권세를 다 잡고 있으면서 인간들에게 물질의 노예를 만들든지 건강의 노예를 만들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살든지 뭔가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생사복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아무리 건강하게 있어도요, 너 오늘 가자? 싫어. 저 지금 건강해, 저 아픈 데도 없는데 싫어. 이럴 사람 있어요? 절대 없어요. 이것은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해서 빨리 가고 안 가고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진짜 건강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요, 진짜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는요, 맨날 골골했어요. 맨날 한약 드시고 병원 다니시고 그냥 맨날 그렇게 골골하고 아프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저희 엄마는 살아계시잖아요. 저희 아빠는 65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나중에 가냐? 절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태어나서 얼마 안 살다가 태어난 어린아이도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묶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사로잡혀서는 안 돼.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것은 악한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다 낭비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악한 사단의 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서 넘어가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태평양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드냐?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넓게 확장시켜가는 시간이 이 교회의 훈련 장소예요. 근데 교회에 안 나오고 맨날 유튜브로 방송 보면 내 성격이 뭐가 났는지, 내 성격이 못됐는지, 이거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훈련 받으면서 기분 나빠 이러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받고, 또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죽이고, 또 서로 내가 조금 양보하고 저 사람이 양보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릇을 넓혀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딱 힘들게 하면 그 사람 근처 가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피해 다녔어요. 저쪽에서 집사님이 저쪽에서 걸어오면 얼른 저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아니 사모님이 돼가지고 되겠냐고. 응? 병신도라면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은 리더들이 될 거잖아. 그죠?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거잖아. 그렇다면 이것을 훈련을 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야. 내가 저 사람을 품고 나아간다면 내가 세상에 품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사람을 내가 품을 때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요. 여러분을 가시같이 찌르고 그냥 막대기같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서 뒤로 주춤거리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못 믿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런 사람들 교회 너무 싫어 이러면서 뒤돌아가 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이 불편한 그 사람이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없을 때까지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이 세상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누가 천국 보내준대? 누가 천국 보내준대요? 지옥 같은 이 세상인데 천국 간들 행복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훈련돼야 돼요. 모든 성품이 훈련돼야 돼요. 모든 재정의 것들도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고, 우리가 모든 관계적인 부분들도 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돼요. 우리가 주인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단이 주인이 돼요. 중간은 없어요. 내가 주인은 없어요. 성령이면 성령, 악한 영이면 악한 영,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든 내 생각은 없어요. 이게 결국 마귀의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지 세 가지의 마음이 싸운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오직 두 가지의 마음이 싸워요. 그것이 하나는 성령의 생각이요, 하나는 악한 사단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매일 아침, 아니 하루 종일 우리를 괴롭히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은 성령의 생각과 악한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여러분의 성령의 생각이 힘을 발휘할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는 악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이 악한 영이 조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의 부류를 볼 수가 있어요. 조종하는 사람과 조종당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여러분의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알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조종당하는 스타일인가, 조종하는 스타일인가. 두 개는 다 악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악한 것들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힘없이 조종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너희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령이라는 우리의 영은 깨끗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막 휘둘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이 영이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영으로 예배하는 것과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찬양하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끝나는 예배들 많거든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 무너져 내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세상에 정말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난 인생은 끝난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요즘요 목회자들이요 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저번에도 저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한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그죠? 그런 목회자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정말 제대로, 정말 영적인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종을 만나는 거는 여러분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에 모든 평안이 오게 된 것은 결국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말에 순종했고, 이 모세는 누구의 말을 전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성경 가지고 장난질 할 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열심히 읽어야 되고, 정말 일도 타협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악과 사건,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이 한 것은 왜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이 시간, 하루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오늘도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느냐? 두 가지의 차이가 됩니다. 선악과는요 절대로 부활이 없어요. 선악과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 선악과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의 시대만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면 보이지 않는 선악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품을 것이지, 아니면 내가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을 것이니, 이거는 벌써 내가 선악과를 따먹냐 생명나무를 따먹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매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생명나무를 취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선악과를 붙잡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절망인 거예요. 내 인생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오락가락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 막 선악과 따먹었다가 막 생각나무 따먹었다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들쑥날쑥해가지고 울었다가 슬펐다가 와 하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헷갈려. 여러분 이깁시다. 이깁시다. 생명나. 우리는 오직 생명나. 아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을 그분에게 드리세요.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상황들이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이제 새 사람이에요. 이제 새 사람은 과거의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야. 그런데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는데 그것은 내 현실에 좋은 레슨이 되는 것은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는데 그것은 왜 기억해야 되냐? 다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전진할 때 과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우울하거나 절망적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 과거로 인해서 그거에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안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자매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인생 가운데 힘든 시간을 왜 그냥 허락하셨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그 상황을 피하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 상황을 그냥 놔뒀냐고 아침에 그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 자매를 붙잡고 이 땅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사단에게 있었어요. 그죠? 이 땅의 권세는 사단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슬픔을 줘요. 그거는 누구의 역할이었어요? 사단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 아픔과 상처들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것들을 희락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그 절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버리는 그것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내 안에 그런 충만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더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더 들어가시면 돼요. 그 사랑에 들어가면요 그게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여러분 들어가는데 집중하셔요. 지금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 100%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자꾸 집중하다 보면 또 딴 생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막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과거를 붙잡고 앉아있는 우리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실수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왜? 사단이 견디지 못해요. 사단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가는 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 안에서 그것을 끝장을 내버려요. 완전 끝장을 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부어지면 여러분의 과거의 그런 슬픔과 아픔들이요 정말 하나도 내 안에서 1도 작용하지 않아요. 1도 작용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까지 한번 우리가 붙잡아보자. 주를 완전히 붙잡아보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그 어떤 슬픔도 없고 오직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거기에 우리 한번 55절에서 5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이제 마치는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사망이 아무리 우리에게 쏘아대도 그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거는 우리는 이기는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는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싸우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57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심고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고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본주의 신학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교회를 먹어 들어가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을 죽이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들, 그 놀라운 그 축복과 권세들을 다 뺏어가 버리기 위한 그들의 괴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함이라고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자가 누구였냐?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 각자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집 76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그 선악과의 사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이 선악과와 같은 보이지 않는 그 선악과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오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 이성과 내가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그 죄악들을 조목조목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으로 나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경건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가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밤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것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내가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의 노예가 되었어요. 아니면 내가 관계의 노예가 되었어요.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어요. 아니면 내가 사람을 조종했어요. 이 모든 악한 죄악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완전히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3창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찬미 38 한 곡 더 부르고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38 세상의 유혹 시험이 비추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니 헤매이고 있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 가득 찬 세상에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고 있네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지금도 우리를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실패와 절망 넘어뜨리려 하네 넘어뜨리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 이 부분이 약합니다.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채우소서. 이 밤에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숨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그 전쟁 안에서 피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들어오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천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더 강력한 거는요 여러분이 직접 박살을 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악한 사단의 괴를 잡아버리고 땅에다 짓밟고 발로 짓밟아버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부모님이 아직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삼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약한 사회주의는 끊어지죠. 인권주의 사고는 끊어지죠. 주님이 하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약한 사회주의 하나님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약한 사단의 세력들을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 안에 나이가 멋진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뼈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이제는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어 자리 붙게 하시고 아버지의 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
아버지를 찾아보다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하나님 찾아보다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오늘도 찾아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 다시 예배하시고 하나님 나를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받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풀어지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거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이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새 깃털같이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도 무겁고 모든 것이 뭔가 짊어진 것 같고 모든 인생이 여러분이 정말 힘들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여러분이 그것을 방향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걸어가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자유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기쁨이 와야 되고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이 아직도 우울하고 그러면 제가 이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상 찌그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믿을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기뻐요. 약간 이상해요. 마취 주사 맞은 사람 같이 헬렐레요. 이게 제대로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직 안 생긴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잘못 내가 믿고 있구나. 그걸 빨리 파악하시고 여러분 주님은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희락이에요. 그리고요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을 그죠? 충성과 자비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 빨리 방향을 바꾸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만족. 아멘 주님. 아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자신 안에 막혀있는 문들이 무엇인가요? 난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